몸의 기쁨을 버린 이는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린 이는 집착과 근심을 떠나 자유로이 다닌다. 지난 7강에서 우리는 나는 안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주리반특과 아난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8강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비움입니다. 우리는 비움이라고 하면 곧장 내 것을 다 버려야 하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움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이 말하는 비움은 단순히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의 핵심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비움은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서도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가져도 거기에 온 마음을 매단 채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외형의 소유를 전부 없애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내면의 훈련입니다. 이 진짜 비움의 의미를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먼저 관련 설화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절에 열심히 정진하는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엄격했고 계율도 잘 지키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탁발을 나갔다가 한 부자의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그 비구를 평소 공경하고 있었기에 정성스러운 공양과 함께 순금으로 된 사발 하나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스님, 이 사발로 공양을 받으신다면 제가 큰 복을 짓는 것 같아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수행자로서 지나친 물건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간절한 얼굴을 보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결국 금사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발이 나를 바꾸지는 않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탁발을 나가서 어떤 음식을 받아도 감사하며 걸어왔던 그가 이제는 길을 걸으며 자꾸만 자기 손에 들린 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 흠이 가지 않았나? 혹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이 사발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공양을 받을 때 다른 비구 하나가 실수로 그의 사발에 팔꿈치를 스쳤습니다. 사발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안에서 낯선 마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건 사발이 아니라 내 가슴을 쥐고 있는 것 같다. 그 일 이후로 그는 좌선 중에도 금사발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어쩌지? 이걸 숨겨놓을까? 아니면 늘 지니고 다닐까? 머릿속은 온통 사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보다 가진 것은 한 그릇 늘었을 뿐인데 그의 마음에는 근심이 두세 배로 늘어난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비구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사발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발 때문에 제 마음이 괴로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사발을 쥐고 있는 것은 그대의 손이냐,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냐?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내려놓으면 그뿐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쥔 것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대는 무엇을 버려도 언제나 다시 다른 것을 붙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비움이란 사발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발에 매달린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비구는 즉시 금사발을 남몰래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발을 앞에 두고 매일같이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을 했습니다. 이 사발은 그저 금속 덩어리일 뿐이다. 내가 여기에 의미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도 집착도 비교도 이 사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는 사발을 활용해 공양을 받되 그때마다 마음이 들썩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했습니다. 기쁨이 올라오면 그 기쁨을 보고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을 보고 사발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두려움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문득 그는 깨닫습니다. 이 사발을 잃어버려도 괜찮겠구나. 이 사발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구나. 그때서야 사발은 더 이상 그를 쥐고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되 집착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비움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설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움은 반드시 물건을 다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는 형태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물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나를 붙여놓은 끈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비움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매달린 소유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비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가벼울 수 있고 가진 것이 적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에 나를 묶어놓은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집착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인연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인연들을 내 것이라고 붙잡으려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비움은 이 집착의 끈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설화를 통해 비움이 어떤 자유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제가 신도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는 평소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법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배운 가르침들을 줄줄이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도가 말했습니다. 이전에 어느 스승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 스님께서는 또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참을 말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다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물 항아리를 하나 가져오너라. 제자가 빈 항아리 하나를 가져오자 부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 보아라. 제자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채워 넣어 보아라. 제자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부어도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신도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 이 항아리처럼 이미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신도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곳에서 많이 들었도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 가득 찼다고 여기며 비워둘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다. 비지 않은 그릇에는 새 물이 담길 수가 없느니라. 마음이 나는 이미 안다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도 들어갈 수 없고 지혜도 자라날 수 없다. 신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 버려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법을 쥐고 있는 그대의 아상이니라. 그대가 들은 가르침은 그대를 묶는 밧줄이 아니라 그대를 건너게 하는 뗏목이어야 한다. 그대가 지금 해야 할 비움은 배운 것을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배우려는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신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법문을 들을 때마다 메모를 줄이고 저건 저 스님 말씀과 다르다. 이건 내가 알던 것과 비슷하다 하고 계속 비교하던 습관을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모르는 사람으로 앉아있자. 오늘은 비어있는 그릇으로 앉아있자. 그렇게 마음을 비운 자리에서 비로소 같은 말 속에서도 전에는 들리지 않던 숨은 뜻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집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움이란 배운 것을 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에 매달린 나를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이 두 이야기를 합쳐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비움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움은 아무 생각도 아무 견해도 갖지 않는 멍한 상태가 아니라 배운 것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 열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비움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붙잡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비우려면 다 포기해야 한다. 집도 팔고 일도 그만두고 다 떠나야 하나. 어떤 이에게는 크게 내려놓고 떠나는 선택이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권하시는 비움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연습하는 비움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말이 꼭 옳아야 한다는 집착을 아주 조금 내려놓아 보는 것. 오늘 하루 결과가 반드시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을 조금 놓아보는 것. 오늘 하루 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관계에 대한 소유욕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조금 거리를 두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가 모여서 커다란 비움이 됩니다. 우리는 비움을 떠올리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가 계속 양보하다가 결국 나만 남는 것 아니야.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아니야. 그러나 법구경이 말하는 비움은 순종이나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유입니다. 비움은 나를 가볍게 하고 남을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은 항상 두려움과 함께 있습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빼앗길까봐 불안하고, 기대가 무너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조금씩 비우기 시작하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없어도 괜찮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저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자라날수록 내 안의 분노와 두려움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기대와 요구를 쥐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늘 숨이 막힙니다. 넌 이래야 해. 넌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해. 넌 반드시 내 편이어야 해. 이런 집착을 조금씩 비우기 시작하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그 관계 안에서 진짜 자발성과 진심이 나옵니다. 비움은 결국 나와 남 둘 다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꼭 쥐고 있는가? 이것을 꼭 이렇게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은가? 이 관계는 꼭 내 계획대로 흘러야만 의미 있다고 느끼는가? 이 직장, 이 자리, 이 평가가 내 전부라고 느끼는가?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을 시도해 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면 한 번쯤 가만히 내려놓아 보는 것. 논쟁에서 이기는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한 발 물러나 보는 것.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 하나를 누군가에게 기꺼이 나누어 보는 것.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왜 저래 하고 밀어붙이기보다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하고 허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 이런 작은 비움이 조금씩 쌓여갈 때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구강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비움과 깊이 연결된 또 하나의 주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혼자인 시간은 왜 두려운가? 우리는 왜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이 자꾸만 불편하고 두려울까요?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끼어 있지 않으면, 무언가를 계속 보고 듣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초조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강에서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외로움과 홀로 있음의 차이, 그리고 혼자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머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움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움은 물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나를 묶어놓은 끈을 푸는 것입니다. 비움은 배운 것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안다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배우려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비움은 나만 손해보는 희생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머릿속 정보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가슴속 집착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무엇을 그렇게 꽉 쥐고 있었을까? 조금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짧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한 줄이 내 집착을 내려놓는 발원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함께 걷는 동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